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멸망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멸망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39장 지금 읽은 데까지 10절까지는 멸망의 모습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끝에 18절까지는 구원의 모습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받는 자는 2명만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와 우리가 앞전에서 계속 37, 38장에서 봤던 에벤멜렉 두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메모지 보면 녹색으로 해놓은 단락 이름 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맨 아래 보면 시작. 예레미야의 석방과 에벤멜렉의 구원. 예. 이제 1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적군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년적 요새지였다고 한다. 그 형태는 어떠했는가? 바벨론은 어떻게 성을 무너뜨렸는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지금은 모습이 좀 바뀌었을 것인데요. 옛날에는 주로 성들을 어디에다가 그 고대 시대에는 세웠냐면 그 성은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성벽들이 있는 걸 보면 다 산에다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 거기에 피신하는 피난지예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적이 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무기를 들고 올라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미리 가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싸우면 쉽잖아요. 그래서 성들이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도 해발이 지금 800고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관령 정도 높이에요. 높은 데죠. 그 반대로 이쪽에 그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는 해발에서 마이너스 한 450m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평균 400m 정도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따지면 1200고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높이는 800이 아니라 1200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주변 그 성이 또 특별히 산 위에서 오뚝 솟은 봉우리예요. 봉우리 산에 있으니까 북쪽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산이 등지고 있고 나머지 동서남북 중에 세 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급경사 계곡이에요. 그래서 글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 계곡 난간에다가 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침략해 와서 여기를 대규모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성문만 잘 걸어 잠그고 성문만 잘 지키고 있으면 거의 적이 들어오는 게 힘들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선택했을 때 원래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그쪽이 살던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했을 때 다윗이 그런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 쉽게 거기를 바벨론 군대가 강하지만 지역적인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점령을 못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와서 뭐 토성을 쌓든지 뭐 전략을 하든지 뭔가 거기를 쳐들어갈 수 있는 뭐 다른 작전을 구사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날짜가 나와 있죠. 특이하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날짜, 그 다음에 그 와서 포위한 날짜, 포위해서 점령할 때까지 한 18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2년 전에, 연도로 따지면 2년 전에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적군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년적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였는데,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여기를 점령을 했느냐? 그 북쪽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산이니까 적들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인데, 이 나머지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해서 산을 먼저 올라가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벽 쌓인 데를 거기를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메모 1번, 예루살렘 성은 평원에 우뚝 솟아난 반석과 같았다. 북쪽은 진입하기 어려운 산으로 보호되고 나머지 3면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2번, BC 586년 시드기야 제위 11년 4월 9일에 북쪽 성벽을 뚫고 진입하여 포위 18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켰다. 누가요? 바벨론 군대가. 그래서 이제 성이 함락됐기 때문에 왕이 도망가면, 이때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끝난 거죠. 왕이 잡히든가 도망가든가 이러면 끝났어요. 우리 그 장기에 보면 왕만 잡으면, 군사는 다 남아있어도 왕만 잡으면 이기잖아요. 장기 아시죠? 똑같아요. 이때 과거의 전쟁은. 그래서 백성들 안 죽이고 안 죽이려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죠. 너만 항복하면 된다. 가서 항복해라. 백성들 살려라. 그런데 끝까지 안 살렸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혼자 도망가죠. 백성들 다 버리고. 왕이라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요. 2번 보겠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어디로 도망하였는가? 어디에서 체포되었으며 어디로 끌려갔는가? 1번,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왕의 동산이 이렇게 그 성 안에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그 왕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그 담 옆에 있는 샘문을 통해서, 작은 문을 통해서 도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라바가 어디나 하면, 아라바가 요단강 계곡이 있는, 요단강 계곡이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게 이제 아라바 그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서 나 있는 광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라바 광야예요. 아라바 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협곡식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거기가 길이 그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도주를 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체포하여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고 가서 심문을 하였다. 어디서 잡혔어요? 여리고 평원. 거기서 잡혀서 시드기야 왕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 하마 땅 림나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다메섹이 있고 다메섹 북쪽에 더 올라가면 하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한참 위쪽에 이제 왕이 거기 림나라는 곳에 있었는 바벨론 왕은 따로 이제 그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거기를 왕이 있는 대로 이를 끌고 갔어요. 그 왕이 이제 심문을 하는 거죠. 원래 고대 전쟁에서 지더라도 신사적이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이 왕의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적군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왕의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너 살려줄까
아니면 비굴하게 살려서 도망하게 해줄까? 아니면 떳떳하게 너 여기서 자결해 죽든가 내 칼에 죽든가 선택해라. 그러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대방한테 잡히면 그 왕이나 장군들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해서 다 자결하거나 아니면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도록 해줬어요. 너 선택해라. 너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서 내가 보내줄게. 너 그 명예롭게 죽을래? 그럼 내가 그것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그 왕에 대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왕이 도망갔는데 잡아갖고 이제 가서 데리고 와서 왕과 왕이 대면하게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앞에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볼까요? 3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과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창 끝으로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두 눈을 다 뺐어요.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결박했다.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한 거예요? 왕으로서 대우한 거예요? 안 했어요. 너 살고 싶다 그러면 보내줄게. 대신 너 뭐 돈 같은 거 어디 숨겨놓은 거 있어? 그거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려줬거든요. 아니면 자결할 수 있게끔 내가 너 목숨 지금 명예롭게 너 죽게끔 해줄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 그 앞에서 자식들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유대 그 지도자들 불러다가 다 죽였어요. 그럼 지도자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잡혀가서 자식 다 죽고 그 왕 혼자 살려놨어요. 그건 뭐예요? 너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해봐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엄청 화가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 배반했잖아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그 왕이 이를 왕으로 세워줄 때 자기 잘 따르라고 해서 잘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물론 속마음은 안 그랬겠지만, 그렇게 하고, 세금 잘 바치겠습니다. 그걸 봉신 국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기회가 날 때마다 애굽 쪽에 붙어갖고, 여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날 대로 난 거죠. 내가 너를 넌 절대로 안 죽일 거야. 못 죽게 할 거야. 고통 당할 때까지 내가 고통을 당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보는 앞에서 다 관료들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가족들 다 죽인 다음에 이제 다 왔어. 내 눈 뽑을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인간이 아닌 그 짐승으로 살아가는, 포로 중에서도 아주 가장 하층에 있는 포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겪게끔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결국에 그러다가 죽은 거죠, 뭐. (4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가족들, 왕의 가족, 그 다음에 그 귀족들, 그 지도층은 다 죽였죠. 그 왕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은 어떻게 했느냐?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지르며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고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냥 두고 가지 않고 다 태웠어요. 그 다음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메모 3인데 2라고 썼네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갔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 그 땅을 그냥 놔두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끔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웬 횡재예요? 노예들은. 어쨌건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심판 그 자체, 심판을 받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심판을 하는 순간에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를 때릴 때는 매를 아프게 때려야 돼요. 매를 때리는데 아프게 안 때리고 살살 이게 뭐라 그래요? 그냥 쇼만 하면 효과가 있어요? 매 때리는 효과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이에요.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 심판은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비가 전혀 없고 하늘에 무거운 심판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심판이 주어졌어요. 왜?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 최고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심판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장면이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판은 전체가 다 심판받지만 구원은 2명만 받는 모습이 나온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5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뭐 다 점령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했으니까 이제 뭐 사실상 그 자기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누군가의 통치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다라는 왕실 가족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거기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자치 통치를 그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거기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세워놨어요. 형식적인 왕이죠. 뭐 자기 나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위임 통치를 하게끔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기엔 사령관이 또 다른 사령관이 거기서 또 감독을 해야 되겠죠. 자기 나라 사령관이. 그런 식의 이제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5번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내린 명령. 여기서 사령관은 느부사라단이 전쟁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의 지휘권을 갖고 있던 줬던 그 사령관이죠. 그래서 그 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줘라. 그 소원을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상대 나라에서 그 멸망한 나라의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리 상대방이라도.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뭐 인간적인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복하라고, 왕이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항복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전쟁 안 하고 그냥 나라를 얻는 거잖아요. 항복하면. 근데 그거를 계속 주장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전쟁을 해야 될 상대방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 이놈 기특하네. 특별한 놈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어쨌건 그가 어떤 형태로 일을 좋게 봤든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라. 사령관한테. 그리고 절대 선대해라.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그다라라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 그 자치 통치를 하게끔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그를 특별 관리를 하게끔 이제 명령을 내려줍니다. 6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은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가? 이제 자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렸으니까 사령관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추록시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이게 누구라고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자치 통치의 그 임시 왕으로 그 통치자로 관리자죠. 뭐 왕이라 하면은 안 되니까 관리자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다랴를 자치 통치의 관리자로 세웠는데 그한테 넘겨주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자유인으로 살도록 했다. 그래서 이 그다랴가 자기를 세운 그 바벨론 왕이 지금 특별 지시를 했으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뭘 했나 하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걸 다 그대로 주면서 왕의 대우를 할 수 있는 대우를 최대한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행위를 그다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레미야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자유인이니까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그냥 놔둬라. 예레미야는 타치하지 마라.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외국 가게 하고 다 모든 게 자유하게 놔둬라. 뭐 이때 당시에 이런 큰 혜택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는 애굽에도 가서 선포를 하고요. 말씀 선포하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도 선포하고 또 어디까지 갔어요? 포로지까지도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포로지에 가서 그 예레미야 제자들이 포로지에 가서 뭘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든 게 성경의 이 역사서 책들이 신명기 역사서 책들이 됐죠. 선지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의 후계자 뭐라 그러죠?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그럼 결국 예레미야의 영향력이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유다 지도자들이 처형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감옥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이랬을까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큰 그림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큰 그림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지에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 큰 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새 시대를 만들어낸 일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비록 살면서 엄청난 지금 여기서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무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 결과물은 포로지에서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그 일이 결국 예레미야의 그 작업에서부터 이어졌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일련의 일이 가능했느냐?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레미야를 고난당하게 막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결국 악과 싸워서
싸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안 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안 당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앞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싸웠는데, 우리가 보면 난 예레미야가 같이 안 돼서 다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예레미야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항상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감옥에 가든 죽을 상황에 가든 어떡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보호하고 계셨고, 가장 안전한 감옥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불에 다 타더라도 감옥은 불에 안 탔잖아요. 그래서 결국 특별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8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에 전하라고 한 말씀은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언제인가? 에벳멜렉을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39장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이거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누구를 구원해 주겠다고 전하는 거예요? 에벳멜렉한테 가서 전해라. 이제 이 성이 곧 멸망할 건데 그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너가 볼 거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미리 알려줘요. 그 왕실에서 이때 에벳멜렉이 뭘로 일했다 그랬어요? 환관으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다 죽어요. 그 환관도 다 잡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잡혀 죽었을 거예요. 거기 있던 그 관리들은. 그런데 왕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는데 에벳멜렉은 뭐 당연히 왕실에 있는 사람 뭐 다 죽을 거로 알고 있죠. 자기도 죽을 거라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죽을 거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너 안 죽일 거야. 너 구원해 줄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메시지를 전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그때 당시에 그 환관이 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 눈독들에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그 누구보다도 구원해 줄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려줬다.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미리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알려줬다. 9번, 에벳멜렉에게 주신 말씀은 무언가? 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성이 멸망하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날에 멸망하는 걸 너 볼 건데 다른 사람 다 죽을 건데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해내겠다. 그들 손에 넘겨지지 않겠다. 나머지 사람 다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뭐 때문에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10번에 보면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언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우리가 이 믿었다는 이야기를
이 앞전에 37장,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에벤멜렉을 특히 이제 38장에서 보면 에벤멜렉이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실권자,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이 지금 에벤멜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그를 목숨 걸고 가서 구했어요. 예레미야를 목숨 걸고 에벤멜렉이 구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다고요? 정의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죽더라도 이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살려내야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결국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계략을 내서 왕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잘 봐서 왕도 힘이 없었지만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 구원해냈어요. 재판하고 있는 왕한테 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했으면 왕이 들어주지도 않았겠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왕도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 자리에 섰으면 판사로서의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가 사기꾼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왕이 다른 말을 못하게끔 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구원해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것은 하나의 예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딱 그 모습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냈을까요? 이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기특하다, 이런 놈이 다 있네 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기쁨을 얻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편적인 모습이고, 이 정도로 나설 정도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악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항상 찾으세요. 그런 자를 찾는데 어디 구석에서 그런 일을 하든지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작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예요? 이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뭘과 뭐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받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주는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자가 아니더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자를 통해서 남은 자로 세워서 다음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이 나라는 망했지만 니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로 산다 그러면, 니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사람들이 너를 쳐다볼 때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더라도 이처럼 에벤멜렉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내 주변의 눈과 세상의 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